사무엘하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보셋을 배신한 부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보셋은 벌벌 떨었습니다. 아브넬이 괘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브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에 있던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윗에게 돌려보낼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협상의 물꼬를 틀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나라의 통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었게 된 것이고, 또 그래서 이스보셋도 어느 정도 자기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자기의 우산이 되어 주었던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맥이 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보셋 진영의 군인들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보셋의 군대가 처음에는 수가 많았지만 점점 더 쇠퇴하고 있었고 그들의 군사령관 아브넬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보셋은 왕같은 이 풍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 이스보셋이 잠을 자는 동안에 틈타서 오늘 이 레갑과 바하나가 와서 그를 몰래 죽이고 그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투항했습니다. 이 반역자들 레갑과 바하나가 한 일은 결과적으로는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의 아들 중에서 대부분은 죽었고 또 왕이라고 세워진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군사령관인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있던 군 지휘관인 레갑과 바하나가 자기에게 왔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단계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이 반역자들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차가 없습니다. 그는 이 둘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그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못가에 매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이스보셋의 머리는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들에게 가차 없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불의한 일, 즉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를 저지른 악인들을 이스라엘의 땅에서 없앤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아이고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이제 전쟁을 안 해도 되겠구나. 너희 때문에 여러 생명이 살았다. 너희들이 여러 생명 살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실리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상을 준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범죄자와 손잡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으로는 걸맞지 않는 것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이 다윗은 이미 정말 헤브론을 넘어서 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풍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왕으로서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불의와 타협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자기 눈앞에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금전의 유익, 권력의 유익, 안전의 유익, 심리적 안정의 유익 등등 우리들은 우리의 유익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또 그런 유익을 제공하는 것들에게 당연히 호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유익이 범죄를 동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같은 액수가 큰 물건들을 거래할 때도요, 사람들은 이 세금을 여러 가지로 떼먹기 위해서 업계약서 써달라, 다운계약서 써달라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주면서 사기나 협박과 같은 불법적인 일을 종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에도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범죄와의 타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지하철에서요, 버스에서요, 자기가 힘들다고 새치기 하는 거 그렇죠. 나도 힘들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 텐데 멀쩡한 줄 놔두고 새치기 하는 거 결국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범죄와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좀 크게는 어떻습니까? 정치가들은 어떤가요? 늘 말씀드립니다. 정치가들도 눈앞의 표와 돈과 권력을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일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리한 정책들 뻔히 알면서도 자꾸 그것들을 찬성하고 주도해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까? 물론 당장에는 좋을 것입니다. 당장에는 우리들에게 물질적이나 금전적이나 사회적인, 심리적인 안정과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노릇은 어떤 왕노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면서 그 법대로 이 땅이 다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그들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왕노릇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처음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는 않고 계속해서 불의와 타협을 하고 사람의 유익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온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왕노릇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악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복음 증거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직분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눈앞에 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그 이익들을 거절할 줄 아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큰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의 세상이기 때문에 참 많은 물질의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금전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이 세상에서의 명예, 안락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할 때에 범죄가 동반이 될 때는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결단력,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 각종 편법과 꼼수를 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다 끊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이렇게 살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덮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왕으로 부름받은 줄을 알고 이 땅에 또 복음을 진리를 전파하는 자로 부름받은 줄을 알고 하나님 그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지만 나올 수 없는 여러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강건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